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시간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2022년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받은 응답 축복 중에 대표적인 응답이 21명의 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전도자를 통해서 감람원에서 파송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2022년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 24의 축복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응답 25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는 인간의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늘은 1월 첫 주일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첫 주 예배가 나의 25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나에게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변화가 되어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돼야 가정이 변화가 되고, 현장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사는 산업 현장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주일 예배에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는 무엇이냐? 나의 25가 무엇인지 알아야 나의 25의 응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는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구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죄에서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원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인간을 장악을 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묶어놓고 일평생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능력이 있고 열심히 살아도 남은 것은 고통과 불행과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강도의 손에 잡혀 있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일평생 노예되고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응답이 뭐냐면은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것이 축복의 응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죄와 마귀에서 해방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원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서 영으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며 성공 중심의 삶을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25 응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는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응답 25는 나의 응답 25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25는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이두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과 장소와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받은 언약의 말씀을 누릴 때 그 말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전도하려는 마음을 정말 먹을 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화할 때에, 전도하려고 하기 위해서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우물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누디아를 만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에, 기도할 때에, 전화할 때에, 그러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위기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문제가 변해서 응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전도와 사람 살리는데 조금만 포커스만 맞춰도요, 흑암은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는 불평 불만이 없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237 전도는 말씀을 붙잡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내 직장에서 우정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행복이 무엇이냐면은 행복이라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사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뭐냐면은 7가지예요. 양자 권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잖아요. 권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하는 기도 응답 권을 주셨어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권위를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하는 천사가 보내준 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는 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배경으로 삽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정복 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근본 문제에서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구원받은 정보가 그 권을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헛된 거 그러잖아. 아무 가치 없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죠. 권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잡아 누리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왔고 해방된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나의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인생을 편집을 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아주 중요해요. 인생을 편집을 하려면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를 언약적으로 주었잖아요. 그럼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을 말씀으로 새롭게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자꾸 세상 것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러분의 방식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문제와 해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해결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편집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어요. 여러분의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생각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동기와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죠. 재해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칼빈이 성경을 딱 보고요.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재창조의 나의 25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에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 열려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자꾸 터지고 그럽니까, 여러분? 중세, 그러죠? 근세 시대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문의 부흥을 통해서 교만해졌는지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역사하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인간은 부패했다는 것을 비로소 세계 모든 학자들과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단의 함정에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나의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인생을 말씀으로 설계하여 삶 속에서 24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25의 응답은 24가 되어질 때에 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24가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설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만물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야 뭐냐, 참 응답이요, 진짜 하나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을 알면은 어떻게 사람이 변화가 되냐면요, 삶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구산 기도로 24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살면서 자꾸 한계 만나죠. 어려움 자꾸 당하죠. 그게 무슨 사인인지 아십니까? 너 부인해. 네 능력으로 살지 마. 나를 인정해.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우주 만물을 역사하고 주관해서 절대 주권자야. 그것부터 네가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교회와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만유를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24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게 나구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게 나네. 내 자녀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넣는 게 바로 나네. 다른 사람이 아니네. 환경이 아니고 내가 나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말이 없어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잘한다고 말을 했는데 전부 틀린 말만 하고 사는 거야. 그때 그래서 반면에 기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기도요. 셋째입니다. 나의 25 응답을 누리려면 인생을 말씀으로 디자인하여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삶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을 정말 누릴 때에 전도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전도가 돼요. 전략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도 신앙을 전략으로 보면 안 돼요. 방법으로 보면 안 돼요. 껍데기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임마누엘 누리세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너부터 누리라고 하냐? 나부터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아니고 나부터, 남편이 나부터. 교회에서는 목사인 나부터. 교회에서는 장로님부터. 그렇죠. 그럴 때에 뭐가 되냐면은 렘넌트들이, 새신자들이, 성도들이 임마누엘 진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냐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요. 전도가 되어져요. 올해는 여러분들이요. 25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부터 해요.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나의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행복해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아 누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행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거든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데 혼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뭔가 막 분주하게 해요. 그게 영적 병이에요. 그게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를 알면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자꾸 믿음이 안 생기지요. 그게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예배가 안 되지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아, 내가 그러구나. 다시 시작하자. 둘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어느 날 다 올라요.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삶의 여유가 생기고 전에 보이지 않던 주변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정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의 응답을 누리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루호봇 경제가 회복이 돼요. 창세기 2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이것은 이삭에게만 주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하고 교회를 살리기 위한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교회가 살려면은요,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살아야 되고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맨날 차도요, 형편없는 거 타고 다니면 렘넌트들이 실망한다니까.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사기치고 뻥쳐가지고 빚내가 하지 말고. 우리는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응답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24, 25의 축복을,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돼야 되잖아요. 셋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행복이 무엇이냐면은, 행복에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평안을 찾아갑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아가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뭐 돼요, 인간은 평안이 없으면요, 이상한 짓을 해요. 저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와요. 그런 237 전도가 되어져요. 그런 전도예요. 우리는 옛날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막 일로 했잖아요. 현장 가서 억지로 막 일을 하면 자기는 못 누리면서, 자기는 힘들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현장에 막 전도하고, 그런 전도 이제 우리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임마누엘이 되어져서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 나를 보고 그 행복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그 행복, 그 전도,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로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237 전도인데,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요 최고 응답이 뭐냐? 세 가지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그리고 237 전도. 그렇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선물이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 인생이고 나의 전도고 나의 목회고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 오직 복음. 전도자의 삶. 237 전도.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현장을 살려야 돼요. 일로 말고 억지로 말고, 여러분이 새해에는 정말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25의 응답을 예비해 놓았어요. 문제는 뭔가 다 결단하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실천을 딱 해봐요. 그죠? 그래서 새해는 최고의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신년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3년 첫 주일 첫 예배에 나의 응답 25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불평 불만이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이웃과 정과 우정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는 행복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삶의 현장의 삶으로 업과 산업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역자들이 이 축복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림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는 서밋들로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사오니 믿고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